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더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로 확신하게 하시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의 찬양과 또 기쁨의 찬미를 드렸으며,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어려움과 또한 고난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전진했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때때로 괴롭고 힘들 때가 있으나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며 우리 정체성을 다지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멀리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음을 늘 감사하며 확신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지속적인 영향을 펼침으로써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고 또 여러 환경과 상황의 제약이 있으며, 또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몸이 힘겹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정서적으로 여러 곤란한 지경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적절한 도움과 또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정체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패보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이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통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이 사회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믿음을 빙자하여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함으로써 또한 여러 실수와 잘못을 행하는 자들을 아버지 돌이키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정신과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또 이웃을 돌보며 또 덕을 끼치며 사랑하며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 속에 방역과 또 의료 일선에서 또한 힘을 다하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시고 평안을 주시옵시며, 또 믿음의 자녀들이 모든 것 속에서 기도하며 사회에 복구돼서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함으로써 믿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유익을 끼치는 삶으로서 전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고단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물질로 곤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처소 가운데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갈 때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계획이라는 게 필요하죠. 적절하게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그래서 장기간에 어떤 일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중기적으로 어떤 일을 이룰 것인지 단기적으로는 또 한 달 단위로는 내일 단위로는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어느 정도 기본 설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세부적인 지침들을 스스로 마련해 나가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물론 계획이라는 것이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계획을 잡아서 뭔가를 실행해도 중간중간 그것을 또 바꿔나가고 그 상황에 대처하고 융통성 있게 변화시켜 나가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계획도 없이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잘 되길 원해, 무턱대고 그냥 크게 되고 싶어, 무턱대고 나는 성공하고 싶어, 무턱대고 나는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 이렇게 그냥 단순하고 넓은 계획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할 만큼 실천력이 결여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이단의 괴수로 생각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는 데 열정을 가지고 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과 열심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 예수라는 자를 쫓는 자들을 또한 잡아다가 가두고 그 행위를 가로막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삶의 전환이 다가옵니다. 자신이 읽었던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처럼 죽어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적잖은 충격 속에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방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자로 택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고 뚜렷하게 알고 그에 맞는 삶을 열정적으로 다시 추구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또한 누가, 디모데 그리고 신라와 더불어서 누가는 나중에 합류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하는 그 과정 속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마도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막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지 아니면 환상 중에 주셨는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진 않아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여러 지역들을 지나가고 있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고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맞는데 그들이 나름의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애쓰는 가운데에서도 여러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게도냐로 먼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힘썼다. 거기는 이방 도시이고 또 로마가 빼앗아서 군사적인 어떤 요충지로서도 사용되었던 곳이죠. 그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여기로 이제 떠나가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뭔가 뜻을 알았다고 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되었다라는 이 믿음의 명제 안에서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안에서 이제 그런 정체성을 갖고 그런 또 믿음의 또한 유산을 획득하고 이미 부여받은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요구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 또 죽음에 매여서 사망 권세에 매여서 또 인생이 실패하고 이 땅에서도 어떤 즐거움과 쾌락과 성공을 못 얻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죽으면 끝인데 라는 것에 매여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든든한 믿음의 보장 속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로 확정된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매이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굳세게 살라는 요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럼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원리와 지침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뭐냐 했을 때 십계명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자연 만물을 우상의 자리에 두지 말고 나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그릇된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복주의적이고 무속적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말고 또한 내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어서 돈과 쾌락에 빠지지 말고 그와 더불어서 무엇을 가치를 두느냐?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나와 똑같은 동일한 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랑의 지침으로서 십계명들을 숙고하면서 적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체계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 정신을 녹여내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들은 기본적인 지침이죠. 그와 더불어서 다양한 구약의 그 시대적인 한계를 갖는 율례들이긴 하지만 그것들의 기본 정신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에 비추어서 적절하게 적용하고 분별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본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세세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상황이 편안하고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환경이 좀 닫히거나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으면 또 힘겨움이 있으면 삶이 복잡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기계적으로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또 단언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환경에 좌우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너희가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되었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여기로 가기가 싫은 겁니다. 요나는. 왜냐하면 요나는 이스라엘의 그 북쪽 지경에 살았기 때문에 아수르의 어떤 잦은 침략들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사람이고 또 이방 민족이었고 아수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싫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지금은 많이 변화되고 또 정치와 일반 시민과 문화의 어떤 교류들을 우리가 분리할 필요가 있어서 성숙한 시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지만 일례로 좀 오래전에는 이제 일본 그러면 되게 민족적 감정이 안 좋았죠. 덮어놓고 안 좋은 시절도 있었죠. 왜냐하면 우린 역사적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한 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중심부로 가서 회개를 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이렇게 시킨 것은 뻔하다. 그들을 회개하면 용서할 거 아니냐. 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서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거죠. 먼 저기 스페인 지경 다시스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는 미항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홀로 가는 배를 타려고 있는데 아주 미풍이 불고 아주 순탄하고 배도 마치 탁 있고 아주 형통한 거죠. 잘 됐다. 봐봐. 이게 정말 잘된 일이야 하고 타서
배 밑창에 가서 골아 떨어져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풍랑을 보내시고 징계하시죠. 그리고 이제 돌이키고 다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향하게 합니다. 상황과 환경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죠. 또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삶이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순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초반에는 좀 그럴듯하게 보였어요. 사울에게 총애를 받았고 다윗과 골리앗의 그 유명한 싸움 우리가 알듯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일약 어떤 뛰어난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물로 떠오르게 되고 그러나 그 이후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순식간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오랜 세월을 정말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빚진 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 어떻게 보면 깡패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좀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그들이 다윗이 품어서 함께 하다가도 자기들의 생명에 위협이 닥치면 다윗을 막 돌로 치려고 하는 지경도 일어나고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을 붙잡고 나갔던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느냐? 상황과 환경을 인해서 나약해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내 믿음을 굳건하게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격려하고 기도함으로써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공연한 어떤 표어나 구호, 어떤 사람의 마음을 위안하기 위한 그냥 일종의 기만술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해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그 은혜가 임할 때 상황과 환경은 변함이 없어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깊이 자각하고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넓은 공원에 홀로 버려져 있다면 상황과 환경이 평온해도 불안하고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복잡하고 소란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부모의 임재 하에 부모가 손을 꼭 잡고 있고 그 손길의 정서와 부모의 든든함을 느끼게 된다면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 넓은 광장이 또 복잡한 시내가 두렵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즐거운 발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을 철저히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속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일을 추구했지만 그것들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자꾸 장벽이 있고 막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것 같고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묵묵하게 극복하고 견디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펴나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의 첫 성 두아디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부유한 여인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 그리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복음을 듣고. 원래는 이방인으로서 이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었죠.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자로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던 자였죠.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하며 믿음 안에 거하게 하셨죠. 천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려움이 또 닥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치는 일로 돈 벌던 주인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은 여러 일들 속에서 변화무쌍하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올바른 것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단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또한 신체와 에너지와 삶의 여러 여건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삶을 건강하게 이루어나가고 발전적으로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 공부하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일들과 사업과 장사를 추구하면서 건강한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내 삶을 건사하며 또 삶을 유지하며 또 그렇게 사회에서 소소하게 작은 일들이지만 서로서로 유익을 끼치는 자기 일에 충실하는 삶을 도모하고자 할 때 그때에도 여러 사회적인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들은 다가올 수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것을 건강하게 추구하고자 애써야 됩니다. 막히면 다른 길을 찾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다른 길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노력과 지속적인 추구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청소를 하는 것도 가족을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구들에게 온화한 말로 대하며 또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친구들에게 작은 손길을 내밀 때 그것이 그냥 친구의 교제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해나간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서 충성되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대접할 때 그것은 값지고 귀한 것이라고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과 힘겨움들이 있고 답답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목적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또 삶의 여러 소소한 것들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붙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맡기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심을 만끽하면서 상황과 환경은 때때로 변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또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날마다 믿음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한 그의 함께 하심과 임재하심을 누리며 사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 허망한 소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도덕적 이념만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자체가 복되며 또 합당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실제적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삶의 여러 일들과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열매 맺을 수 있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학업과 또 직업과 산업과 장사와 또 여러 일의 형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건강과 삶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또 성실하고 지혜롭게 계획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도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